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0절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오늘 이 시간 레위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기 17장부터는 이제 본장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갈 때에 어떤 그 마음으로 또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을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명령을 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권면했다, 주님이 이제 추천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는 지켜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게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물들을 진영 안에서 잡든 밖에서 잡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4절을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 우상 숭배에 오염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밖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막 안으로 와서, 성막에 와서 이거를 잡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에 주어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리고 또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사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조금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갑자기 이제 제물을 바치는 얘기를 하다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절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습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이제 그 순념소에 대한 얘기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습관과 그런 관례들이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은혜는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월에 녹아져 있는 그런 몸의 반응과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는 놓아야 된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옛날에 우리 요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자기의 인생에 잘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적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부적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베개 뒤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책 사이에 껴야 된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따르던 것과 하나님 앞에 있던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너희에게 그러한 버릇들이 있었다라면은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사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따라 나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너는 이스라엘 혈통이니까 포함이고 아닌 사람은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분자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를 먹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우리가 순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을 보면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해서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른들의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냐면은 11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지만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린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를 보면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이제 바른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피를 뿌린다라고 하고 피를 또 바른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생명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 피만 똑 뽑아가지고 그냥 쫙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죽이고 그 생명의 피를 제단에 탁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냥 뿌린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왜 바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그 피를 바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의 개념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14절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에 대한 중요성, 피는 생명을 뜻하고 또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었던 그런 이제 개념이 구약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의 피로 속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미 속죄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속죄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오늘부터 뭐 피를 먹으니까 당장 순대 먹어도 되겠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속죄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굉장히 무거운 문제였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덕분임을, 예수님의 은혜 덕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살아갈 때에 우리 몸속에 새겨져 있는 이 이방 세속적인 습관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또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과거에 행하던 세상적 문화와 사상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일부 성도들이나 직분자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